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고 또 하나는 아세르의 복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바라크의 복과 아세르의 복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전도사님 다시 보내준 거가 아니라 지난주 그대로 하셨네요. 다르게 했었는데, 바라크의 복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간과 피조물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바로 바라크의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르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에서 부어지는 그 심령의 복된 상태가 바로 아세르의 복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라크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에서 누려지는 그 심령의 그 기쁜 상태 있잖아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아세르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는 그 성경 번역서가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바라크의 복은 율레기오라는 이 단어를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세르는 마카리오스의 복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로는 바라크는 블레싱이 되는 것이고 아세르는 해피니스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아세르의 복이 무조건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히브리어 단어 아세르를 가장 그 원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복은 이 아세르의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라크의 복이었습니까? 그렇죠. 아세르, 마카리오스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영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해피니스의 어원이 다음 띄워주시면, 어원이 무엇입니까? 해비라는 뜻을 이 어원이거든요. 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연히 일어나다, 혹은 행운,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얼마든지 그 행복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해피니스라고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성경 언어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영어 성경 번역서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졌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거든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마카리오스의 복을 해피로 번역한 본문들이,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영어로 바로 띄워주세요. 해피. 마카리오스 복을 행복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 마카리오스 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이 해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의 어원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카리오스를 행복이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권위적이고 성경의 원문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영어 성경 번역서들에서도 보면 마카리오스의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원문을 제대로 잘 살렸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 복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 변질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행복에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게 되어지는 주어지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쁨만 있습니까? 행복만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언제 그래요? 자녀들이 아플 때. 특히 태어날 때부터 지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어떤 과정을 겪어요?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춘기를, 그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자녀들이 뭘로 변해요? 왼수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참 건강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근데 그 건강함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 생기는 세포보다 죽어나가는 세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아니요, 30대 정도 이상 되어지면요, 이미 벌써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잘 벌려지고 소유가 풍성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여기 에코메트로에 살아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이웃 사촌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안 있다가 송도로 펜트하우스로 이사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소유도 물질도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느끼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변적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원한 행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네스 가난입니다. 페네스 가난. 페네스 가난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는 것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가난함을 바로 페네스 가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가난함에는 프토코스의 가난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가난함이 있다고요? 프토코스의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토코스의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을 말하는 거냐면 이 파산을 당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함을 이 프토코스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어먹지 않으면 절대 서로 살아갈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가난함을 프토코스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부잣집 대문에서 평생 구걸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프토코스의 가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절대 빈곤자고 절대 극빈자층을 이 프토코스의 가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페네스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토코스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의 가난함을 우리 주님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복으로 느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을 당시 가여할 정도로 느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수치스럽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플라톤은 그의 이상 국가를 위한 헌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안에는 절대로 프토코스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안에 있는 그 시대에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프토코스 3절 말씀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물질에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더욱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 돈이, 이 물질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전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곧 물질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난한 마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상태, 절대적인 그 빈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6장 5절이 그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천상에 계신 하늘의 그 천상의 세계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 천상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니까 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특히 가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 다 저도 알고 있고 이 말씀들을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상태가 부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죠. 그죠?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의 상태는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부한 거예요. 자신에게 전혀 조금도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지 이 부자의 청년의 마음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이 무엇을 감사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자기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죠. 이건 감사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세리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은 절대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러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겸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만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구약에 심령이 가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성경 곳곳에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에는 좀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치기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 의해서 그렇게 망명을 떠났을 때나 아니면 그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말씀들을 보시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0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도 읽어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시편 86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바로 심령의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갖추고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에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상황과 환경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그 행복생교회 우리 김유선 집사님 여러분들 아세요? 네, 잘 아시죠, 그죠? 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항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후에 계속 그 항암 주사를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으셨는데,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으시는 과정에서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제가 그 영종도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 이 집사님을 뵐 때마다 한 번도 우울하게 이렇게 만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우리 김유선 집사님이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시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사님을 만나 뵙고 오면 늘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올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 시간씩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가까이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대화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목사인 제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러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이 떠올렸냐면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유선 집사님 마음에 부어주신 그 기쁨은요, 그 이전에 집사님이 누렸던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하고 충만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으실지라도, 경제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좀 좋진 않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떤 복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 김유선 집사님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늘 언제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을 내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라는 그 절박한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행복을 늘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현재 그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지금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행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아쉬운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기댈 데가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이것이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로 너무 부여하고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오셨던 그 과정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했을 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였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이 문제 앞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돌아보면 그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안에서만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남다른 어떤 직업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안정감도 주고 또 든든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든든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 마카리오스의 여러분들의 행복을 여러분들 회복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바리새인 이야기 봤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의 심정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의 신앙이 왜 저래? 오늘 찬양팀의 찬양이 왜 그래? 오늘 성가대 찬양의 화음이 왜 이렇게 맞지 않아? 오늘 저 사람이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왜 신앙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에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도 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 저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지 아니하셨으면 저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성교 모든 성도님들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행복,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